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무리들, 대제사장이 주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없이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의 소리가 이겨서 어저께 본문에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은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아니하신 걸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16절 말씀이었죠. 거기에 그들에게, 그것은 군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유대 무리들한테 넘겨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로마 군인의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장소는 그 도시 바깥에 있는 해골이라는 곳,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 그러고 또 라틴 말로는 뭐라 합니까? 갈보리라고 그러죠. 갈보리라는 곳, 해골이라는 뜻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다른 두 사람도, 이 두 사람은 바라바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강도다. 그것은 이제 반역죄라는 것이죠. 로마 쪽에서 봤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정말 그 무리와 같이 취급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정말 그 어떤 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세, 그 분위기. 대제사장 혼자서 그렇게 그것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새벽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말을 따라서 자기가 십자가에 외치라고 얘기할 때 자기를 따라서 함께 십자가에 외치라고 그렇게 그 소리를 지르는 그런 동원 부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몰이를 해서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대세, 세력이죠. 세력. 많은 사람들의 세력입니다. 힘이죠. 힘.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결국은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세력입니다. 빌라도도 강한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살펴봤지만 그렇지만 그의 그 힘은 이 대제사장의 그런 그 공격에 급소에 결국에는 힘을 못 쓰고 항복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끝에 보니까 또 다시 반격을 합니다. 빌라도가 호락호락하게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긴 했어도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예수님의 죄패를 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토착 언어 아닙니까? 히브리 말 또는 아람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말로 또 로마 말로, 로마는 라틴어죠. 그것은 그 당시에 공식 언어였습니다. 공식 언어.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때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말은 뭡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썼던 공용어지요. 요즘 말하면 영어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지만 또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누구도 다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그 십자가에 달았다는 것이죠. 그게 그 당시에 상례라고 그럽니다. 그 죄인이 무슨 죄를 지고 이렇게 죽는지를 설명하는 죄패를 붙이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썼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쓰지 마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상관없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이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반격을 해서 그들을 한 방 먹입니다. 그렇죠. 늘 힘의 세력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 강한 자가, 더 교활한 자가 끝까지 이렇게 악랄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힘의 정말 그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아이러니인 역설인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일까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정체가 뭘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결국은 메시아인 것이 드러나게 됐지만,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메시아인 것을 처음에 말씀하신 게 어느 장면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죠?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렇게 대제장들과 또는 정치 지도자들과 또는 로마의 이런 빌라도에게 드러났을 때 결국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처음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공식적으로, 그것도 이렇게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로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물론 빌라도는 조롱하려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진짜 믿어서가 아니고, 그래 너네 유대인의 왕이야, 잘난 유대인의 왕이야, 그렇게 하면서 너네 왕을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선포를 하는데, 예수님의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정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결국은 이렇게 세상이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리셔서 결국은 처형을 받으시지만 그 자리가 결국은 왕위 즉위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이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제장을 중심으로 한 그 대세를 이루었던 그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은 것 같고, 또 이제 오늘 보니까 결국은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빌라도가 이긴 것 같지만서도 그 정말 배후의 세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인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끌려가시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을 이렇게 요한은 여러 군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도 하고요. 또 뒤에 우리가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결국에 맨 끝에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도 하세요. 그걸 보면은 결국 승자가 이렇게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배후의 세력에서 앞에서 다 자기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에서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본문을 봐도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를 맡은 군병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셨다.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요한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진 십자가 그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번에 마가복음에서 공부했지만서도 여기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장까지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맨 끝에 오늘 본문 맨 끝에 30절에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취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신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처절하게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를 가신 것이고 그리고 머리를 숙여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모습과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끝에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것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냥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끝까지 목숨을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까지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이 이렇게 처절한 실패와 정말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유대 땅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장소가 있다면 거기가 바로 골고다였을 것입니다. 갈보리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 분이 그 자리에서 등극을 합니까? 또 아무리 정말 왕좌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이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빌라도의 이런 정말 악한 그런 계획을 그래서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로 온 천하에 누가 이 모든 권세 위에 있는지를 밝혔지만 결국은 그것은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돕는 그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잘 살은 인생과 정말 잘못 산 인생을 판가름하는 그 기준은 굉장히 겉으로 볼 때랑 다릅니다.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죠. 운명하셨습니다.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 자체도 저주스러운 것이지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것이죠. 거기 그 상내가 그랬습니다. 그 죄인의 옷을 다 취해서 그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이 차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옷밖에 없어요. 그죠? 옷을 두 개밖에 없어요. 겉옷하고 속옷밖에 없습니다. 겉옷은 네 깃으로 나눠서 하나씩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이 4명이 1조로 움직인다 그래요. 로마 군인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4명이서 하나씩 가져간 것이고 속옷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그걸 4깃으로 나눠봤자 가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갖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시편 22편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것을 성경에 응하게 했다.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 시편에 정말 의로운 사람의 고난받는 그 사건을 기록한 그 기록에 그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요한이 기록하죠. 결국 예수님은 옷까지 다 빼앗기시고 내놓으시고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어떻게 이런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왕의 즉위식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옷을 입어도 정말 부족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피범벅이 되고 숨을 헐떡거리고 그리고 발가벗긴 채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왕이라니. 빌라도가 맞죠. 그렇죠? 조롱의 대상이죠. 그런 사람이 왕이라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록한 이 글을 이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또 우리도 그것을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그렇죠? 세상에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정말 조롱받는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역설이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십자가로 가야만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의 머리에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누굴까, 요한일까 추측을 하지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자리에 아무런 정말 남자 제자들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을 하잖아요. 다 도망을 쳤어요. 근데 어떻게 이 제자는 있었을까?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아마 어리지 않았을까? 굉장히 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볼 때 전혀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지 않는 그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지요. 여기도 좀 이상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남자 동생이 4명이나 나오고 여자들도 있었는데, 누이들도 있었는데, 아니 버젓이 다 자식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자기 어머니를, 마리아를 이 사랑하는 제자한테 맡겼을까? 동생들이 아직 믿업지 못해서 그랬을까? 그렇죠? 그게 교회죠. 교회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 안에 예수님께서 2번 말씀하신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것도 굉장한 아이러니죠. 그러고 돌아가시는 굉장한 아이러니인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영원토록 속에서 샘솟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정작 당신은 목마르다. 당연히 그렇겠죠. 새벽부터 괴로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금 달리셔서
계속 피를 흘리시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 강렬한 빛 앞에서, 햇빛 앞에서 얼마나 탈진이 되셨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어느 성경 구절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지도 않으신데 목마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만큼 완전히 모든 것이 탈진되어서 정말 다 빠져나가서 정말 목마른 상황이 되신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이분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 이뤘다 그러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분이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이러니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세력의 배후 속에서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대세와 여론과 그 길을 막고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긋장 놓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 로마의 세력의 대표자인 빌라도, 그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있죠. 어둠의 세력.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선선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곳에 가시고 또 다 이루신 다음에 끝까지 그 자리에서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끝까지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순환일 예배를 통해서 묵상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갑시다. 머리 굴리지 말고 대세에 흔들리지 말고 온전한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인생 흔들리지 말고 그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당신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까지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길을 이렇게 끝까지 온갖 정성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가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도 세상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옷을 잘 입는 게 중요하고 아버지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참 십자가의 길은 머리로만 우리가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저희 또한 주님의 이 길을 온전히 믿고 그 길을 또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을 통해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확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이 운명하신 그날을 그 순간을 우리가 기념하며 아버지 또 오늘 하루를 지냅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정말 아버지 순종의 죽음을 더욱더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